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연은 무엇입니까? 어쩌다가 되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연이라고 그러죠. 운명이라는 것은 타고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망할 사람은 망하도록 태어났다는 거죠. 혹은 잘 되도록 태어났다는 것. 그 변함이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내가 어머니의 태속에서 조성되어지기 훨씬 이전에 태초,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섭리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덕을 위하여, 선을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아드리려고 하는 그 싸움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어쩌다가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하심과 계획하신 가운데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완벽하게 찼을 그때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패망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남은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패망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어서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어렵게 이렇게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고 나서 400년 동안 아무런 계시가 없던 그런 영적인 암흑기가 지나고 나서야 그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헬라의 문화가 아주 팽창하여서 모든 언어가 이제 헬라어로 통용이 되어지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제국을 이루어서 이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장차 그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가 닦아놓았던 그 길을 따라서 그리고 헬라 언어를 통해서 이 복음이 쓰여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33년간의 생애를 사시면서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의 부르심, 그 보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끝까지 사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느 하나도 결코 우연이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런 사역의 걸음걸음을 볼 때에 다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져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인도하심이 들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루살렘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밖에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요단강 줄기를 지나서 여리고성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서 이 유다 광야로 이렇게 애둘러서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을 지나서 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광야를 지나는 길은 비록 이렇게 애둘러 가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했던 길이에요. 시간 많이 걸리지만 이렇게 애둘러서 피해가는 거예요. 어디를 피해갑니까? 사마리아를 피해가는 것이죠. 왜? 사마리아 사람들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 동네 밟기도 싫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 사이, 이 접경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거기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왜 그 길을 선택하셨겠습니까? 뭐 실용적인 목적에 따라서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일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마을에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유대인들이 땅을 밟기도 싫어하는 그 길을 쫓아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던 것은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기 위한 그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접경 지역을 걸어가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삶의 그 여정의 그 공간과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께서는 잃어버린 그 한 영혼, 숨겨진 그 한 영혼, 낙심한 그 한 심령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찾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주의 성도된 주님의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외곽 동네에 들어가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쳤어요.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누가 외친 거예요? 나병 환자. 예전 성경에 문둥병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센시병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날에는. 나병, 문둥병은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요.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나병 환자한테 갈 수도 없고 가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나병에 걸리는 것은 부정한, 불결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천벌, 천형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병은 그 당시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와 같이 여겨졌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듯이 바로 그 죄로 말미암아 나병 환자죠.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성, 도시 여기서부터 격리되어지고 추방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레위기에서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 걸리는 즉시 성전 제사에도 참여할 수 없고 회당 예배에도 참여할 수 없고 그리고 공동체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져서 추방되어져서
성 바깥쪽, 진 바깥쪽에서 이렇게 외롭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쯤 오면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기 시작하냐면은 돌을 던져서 돌을 던지고 맞잖아요. 돌을 던져서 이게 안 날 정도로 몇 미터 정도 될까요? 네. 집사님 돌을 던지면 몇 미터 던집니까? 30m. 우리 장로님 몇 미터 던질까요? 50m.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은 20m, 뭐 30m, 50m. 네. 그죠? 그러니까 50m, 최소 50m, 30m 전에 멀리서 살아가보면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 부정한 병이 걸렸으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경고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30m든 50m든 100m든 사람들이 오면은 그 자리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지금 10m, 20m에서 봤을까요? 가까워 봐야 30m, 50m 저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피부가 썩어 문드러져 가고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도와줄 수 없고 어떤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는 이 인생, 예수 선생님이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바로 그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오늘 현대인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오늘 모든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결코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내 추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의 영존하심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누가 내 죄의 문제, 사망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해결해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그냥 그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 자신들의 그 처지를 있는 그대로 아뢰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부르짖기도 전에, 외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의 심령을 다 깨뜨려 아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고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 보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먼저 그들을 다 보시고 그 길을 선택하시고 걸으시고 찾아오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로 지나가시는 것, 우리가 보이도록, 우리의 눈에 보이시도록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찾아봐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봉사 가운데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것,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은혜요, 구원의 시작이요, 기적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각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내 스스로 이 죄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결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10사람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만큼 절실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죄와 내 경험으로 내 스스로를 어떻게 더 나은 삶으로, 더 나은 생명으로, 더 나은 상태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만 내가 비로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주님께 외칠 수 있는 것,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와 같이 간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말로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아뢰일 필요가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뭐라고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문제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나병, 이 몹쓸병, 이것에 대해서 또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대, 우리의 당연한 기대는 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야! 병이 떠나갈지어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든지, 예. 아니면 만져주셔서, 다른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본문도 있거든요. 차라리 만져주셔서 나병이 떠나가도록 이런 일들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10사람의 나병 환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요. 너희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경험하고 또 내 지식이나 내 상식에 맞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지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깨달을 수 없고 내가 어떻게 마음으로 지성으로 어떻게 다 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가 지금 가라고 하는데 지금 뭐예요? 여전히 나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는 것은 가다가 맞아 죽으라는 말이죠.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손가락이든 얼굴이든 몸 구석구석이 여전히 문드려져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인데 주님은 그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서도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메시아 되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그냥 따라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높은 장대 위에 달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죽어가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장대 위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토론하고 이유를 따지고 묻고 그게 아니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냥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자마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무슨 저런 경우가 다 있어. 이해가 안 돼. 나는 동의 못해. 하고 바라보지 못한 자들은 그냥 죽어갔겠지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 베푸셨던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던 사건이지요. 어떻게 그 기적이 가능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 거기에 물을 다 담으라고 하셨어요. 하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하인들은 그냥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상식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밤새껏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주여, 내가 밤새 수고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내가 불편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 자리를 향해서 걸어가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순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어떻게 받은지라,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갔더니 그 가던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이 아니에요. 작은 믿음 하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 겨자씨 하나와 같은 온전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줄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뭐하냐? 감사하니라. 근데 그가 누구예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10사람 중에 단 한 사람만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 보고, 야, 10사람 모두가 다 성함을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이 이방인 이 한 사람 외에는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사람이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돌아와 주님께 감사하였습니까? 한 사람. 몇 퍼센트입니까? 10%. 그러니까 우리는 90%에 들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감사의 삶을 살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 여기에서 잘 쓰러지지 않죠. 각각의 믿음을 지키려고 막 합니다. 순종하려고 하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살려고 해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그 마지막은 감사로 끝내요. 그 은혜의 마지막은 감사로 담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치유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왜 감사할 수 없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아마 그 아홉 명의 나병 환자는 이것이 우연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우연일 거야. 어쩌다가 생겨났을 거야. 아니면 뭐 다른 데에 그 크레딧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갔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다른 데에 이 크레딧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 나병 환자는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자기가 깨끗함을 얻은 것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본 것은 뭐예요? 깨끗함이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몸 가운데 역사하셔서 깨끗하여진 것을 그가 본 것이죠.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어요. 모든 기적과 모든 역사와 모든 은혜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이루어진 이 일, 내가 지금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이 현장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던 순간인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큰 소리로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그 말은 뭡니까? 큰 소리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네, 최고의 큰 소리로 남들이 뭐라든지 말든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이런 영광의 찬양, 감사의 찬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얼마나 점잖은지. 네, 그렇죠. 누가 뭐라든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날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좋은 것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신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 이와 같은 마음 가운데 참된 감사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이 영적인 안목이 있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삶의 사례들을 늘어뜨려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말하기를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감사라고 했어요. 네, 감사.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빠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 또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루터가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날마다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큰 것을 경험해야만, 어떤 큰 기적을 경험해야만 감사하리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하기를 별빛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달빛을 주고, 이 달빛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주셔서 거기에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하나에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신 것, 사명을 맡겨주신 것,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어떤 환난과 고통,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입술을 크게 열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져주심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치유와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께 엎드려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는 것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마다, 누리는 것마다 우리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 영광, 하늘 평안, 하늘의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